볼게요. 이 말씀 잘 아시죠? 자,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자,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주님, 이 사람이 지금 저렇게 날 때부터 눈이 먼 이유가, 그 외에도 많겠죠. 여러분 다 해볼까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었던 이유가, 날 때부터 뇌성마비 또는 소아마비 또는 자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었던 이유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 갓난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나 이쁜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보통 태어나자마자 몰라요. 이 아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눈에 딱 봤을 때 확 드러나는 거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자라는 시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우스갯소리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잘 달려 있구나. 그렇죠. 근데 자라다가 보면 우리 아이가 이거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눈이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이가 왜 걷질 못하지? 여러 가지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저도 저희 학원에서 제 회원으로 지금 노래나 기타나 음악을 가르치는 회원들 중에서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폐를 앓고 있는 친구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 부모는 본인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신이 나에게 벌을 주나? 내가 혹시 내 아이를 가졌을 때 혹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나? 내가 아이가 가진 걸 모르고 혹시 그 초반에 내가 너무 술, 담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아이가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차라리 그런 어떤 의문점,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내가 나를 조금 비관하고 부부끼리 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 아이를 위해 삽시다. 이 아이를 위해 삽시다. 이런 얘기도 오갈 수 있겠는데 되게 신기해요. 성경은. 날 때부터 눈먼 이를 봤는데 예수님, 도대체 저 친구가 저렇게 날 때부터 눈이 멀 수밖에 없었던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뭐라고 있어요? 명확하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야. 다른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예전에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했을 경우에 심판하시는 도구로 병을 사용하셨어요. 병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이 시대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한 아이가 죄를 졌을 경우에는 분명 그 부모의 죄거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거나 누군가의 죄 때문일 거다. 우리나라 무속 신앙이 됐잖아요. 업 때문이라고. 네가 그런 게 네 조상의 업 때문이라고. 네가 그걸 안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네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업이 네 자녀의, 네 손자의 아래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들, 미신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렸는지, 누가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비슷하죠. 누구 죄 때문이냐. 근데 전 여기서 어떤 의문점을 가졌냐면, 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있다가 초등학교쯤에 눈이 멀었어. 중학교쯤에 눈이 멀었어. 고등학교쯤에 눈이 멀었다면 이 두 가지의 의문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이의 죄냐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일단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준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성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안 좋게 판단하려는 것. 혹여 내가 어떠한 현상, 어떠한 상황을 바라볼 때 먼저 부정적인 부분,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일단 안 좋았을 때 생각하는 것을 먼저 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근데 대다수가 왜? 그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죄라고 생각했고 믿었고 죄여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만약 있었다면 주님 말씀에 보면 이래서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치리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저 날 때부터 태어난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저 아이에겐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모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그렇다면 왜 부모의 잘못을 아이가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야 되죠. 제자들은 명확하게. 그랬어야 올바른 질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올바른 대답이 나갔겠죠.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질문이 어찌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질문의 대상이 누구여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저 대상이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멀쩡하죠. 속으로 그랬어요. 난 멀쩡한데? 근데 저는 안 멀쩡해요, 여러분. 저는 눈이 많이 나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아까도 여러분들은 뒤에서도 다 보시는 큰 글씨가 전 앞에서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것도 더더욱 안 보이다 보니까 사모가 그 안 보이는 글씨를 좀 읽어주고 또 읽다 보니까 제가 가끔 틀리는 글씨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탭도 놔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보지만 앞에 놔도 틀려요. 앞에 놓은 것도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이렇게 놓고 보려니까 영상으로 잘 맞지도 않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큰 글씨 써서 여기를 이렇게 덮을 만한 걸로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제가 눈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하나님께 여쭙죠. 왜 제 눈을 이렇게 나쁘게 하셨을까? 물론 의학적으로는 목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눈은 목의 유전이래요. 저희 어머니가 눈이 좀 나쁘세요. 아버님은 눈이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뭐 1.5, 2.0을 보시던 분이셨으니까. 근데 어머니 목의 유전으로 저희 3남매가 다 안경을 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나쁘고요. 근데 어찌됐건 누구나 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뭐 단점이나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조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허락됐을까? 세상적으로 얘기할게요. 왜 나한테는 이런 상황만 찾아올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꼬일까? 나는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도 아니야. 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많은 부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될까?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그게 저 눈먼 것처럼. 그럼 무엇 때문일까? 똑같이 해볼까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 아니면 내 부모님이 내가 모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셨나? 근데 그것을 꽁꽁 숨기고 계신가? 아니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뭔가 엄청난 죄악의 사슬이 있나? 그럼 내가 좀 어머니께 묻고 아버지께 물어서 내 때에선 끊어야 되지 않을까? 왜? 내 자녀들은 좀 잘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은 내가 젊었을 때 하도 놀아서 방탕하게 살아서 문란하게 살아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는 건가?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은 몰랐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알고서 짓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알고 지은 죄거든요. 20대, 30대까지 그 20년 동안
제가 알고 방탕하고 문란하고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적인 쾌락, 인간적인 탐욕이 좋아서. 그럼 그것 때문인가? 그러면 납득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탄 없이 해서 기탄 없이. 그렇게 큰 고민도 안 하고. 네. 그러고는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 죄의 삭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고 살았어. 이 오늘 성경 구절의 이 주인공처럼 정말 순백의 아이처럼 깨끗한 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냥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까 이미 눈이 안 보여. 그걸 어디다 가서 호소하냐고요. 누구에게 이것을 내가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당연히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자, 여러분, 그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건요, 그 조상의 잘못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굳이 그 조부의, 그 증조부의, 고조부의까지 안 들먹거려도 돼요.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거다. 뭘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럼 이쯤 되면 아멘이 나오셔야 돼.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한 복음. 네, 오늘 주제가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예전에 저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시면서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었냐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50년, 우리 이정은 도사님 55년.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임정 집사님, 말씀드려도 돼요. 여성분들 나이 많은 거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40대 중반. 우리 최현진 전누리 우리 성도 30대 후반, 30대 중반. 초반? 중반? 중반. 우리 다운 청년 20대 중반. 그렇죠? 다들 다양해요. 여기 지금 50대, 40대, 30대, 20대가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기뻤었던 소식, 또는 수많은 기쁜 소식들 중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어떤 그러한 기억들. 그렇다면 나를 위한 복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맘때쯤, 오늘 주일은. 자, 복음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무언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어떤 병이 있다면 낫는 것,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는 것. 우리 임정 집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검사받고 오셨고, 다음 주에 나와요. 물론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이 3년차? 4년인가요? 4년. 이제 내년이면 마지막 5년차. 보통 5년이면 완치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는 늘 기도하고, 또 늘 우리 임 집사님께도, 늘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치 받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 임 집사님이 아주 깨끗하게 정말 그 전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면은 지금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소식이겠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이 여보, 엄마,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요.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정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겠죠. 그 어떤 것보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저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리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성경학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경학교에 들어오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어린아이들 집에 갈 때 맨날 간식을 챙겨줘요. 저희 교회는 뭐 함께 식사를 하니까 따로 뭐 간식을 챙겨주지 않지만 간식을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줍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생일이 되면은 생일 잔치도 교회에서 해주고 선물도 주고 또 성탄절 때, 명절 때마다 꼭 아이들만큼은 기쁘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게 예전 저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변화가 많이 됐어요, 솔직히. 한 중고등부 학생부부터 청년부, 성인 어떤 성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많은 패턴들은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왜? 지식도 올라가고 환경도 바뀌고 삶의 질이 향상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한 향상은 어떤 영적인 부분은 배제한 거예요. 그냥 우리 삶적인 부분에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명절 음식하면 왜 그렇게 푸짐하게 차렸을까요? 다른 때 못 먹어, 그런 음식들을.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명절 때만큼은 배불리 먹자. 명절 때만큼은 고기 반찬 한번 먹자.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배달 앱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주문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삶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 바뀌겠죠. 그런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 패턴이 몇십 년, 길게는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아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이들에겐 그게 통해요. 자, 통한단 말이니까 좀 그러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잘 적용이 돼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뭐 갑론을박하지 않아요. 네. 어떤 아이가 교회에 왔어.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생일이어서 생일 잔치를 해주고 조그만한 성경책을 주고 뭘 하나 줬어요. 볼펜 같은 걸. 그러면서 이게 뭐야? 뭐 선물이 있다이를 줘. 이런 아이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고학년, 중학생 정도 되면은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던지진 않아. 집에 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요즘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정도만 가더라도 이 얼굴 표정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저한테도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저거 안 쓸래요. 필요 없어요. 그게 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명확한 말씀을 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닥칠 제자들의 삶 속에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올 거야. 왜? 나는 예수님, 이 구세주, 이분을 믿고 따르고 내 직업도 다 팽개치고 매일 이분을 따르고 있는데 무언가 엄청난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응? 병든 이를 고치고 눈먼 이를 눈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그냥 한 번에 말씀으로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왔어, 며칠 전에는. 무리를 걸어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도 걷고 싶다니까 걸었는데 순간 휘몰아치는 폭풍땡에 무서워서 빠지긴 했어도 정말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엄청난 분, 기다렸던 분. 이사야 우리 조상이 예언했던 그분. 이분하고 딱 달라붙을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 하나님의 참된 질서와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뭔가 엄청난 게 있겠지. 요즘으로 치면 로또 복권 번호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번호의 회차가 한 3년 후야, 3년 후. 3년 후. 지금이 아니고. 3년 후. 네.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만 있고 어디 알려주면 안 되잖아. 이게 무더기로 되면 또 얼마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야. 3년 후 언제쯤 이게 당첨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3년이 됐는데 인생이 바뀌기는커녕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못 박혀 돌아가셨네? 그리고 거기서 지켜봐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요. 그래도 오른팔이라고 베드로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저자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하니까 예수님의 를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엄청나게 그분의 성호에 저주를, 비방을 내뿜으면서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도망을 가죠.
그런 삶이 온 거야. 그렇다면 뭘까요? 똑같아요. 그럼 얘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왜 이런 상황이 왔지? 아, 저 예수님이 예수가 아니었나? 죄인인가?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행한 이건 뭐지? 우리가 속았던 건가? 사단한테? 아니면,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아빠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갔어야 돼요. 상황이. 아마 예수님이 이때 이러한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12제자라는 어떠한 정체성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오늘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휴대폰 이렇게 껴서 이렇게 손 이렇게 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끼는 거예요. 요거를 검색했을 때도 분명 휴대폰 그 스트랩이라고 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문을 했죠.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주인이 저거든요? 제가 산 거기 때문에 이거 1,300원 주고 샀어요. 때무에서. 네. 전데 제가 이것을 온전하게 예의 정체성대로 사용한다면 여기에 끼든 저 핸드폰에 끼든 핸드폰에 껴서 사용하는 거겠지만 제가 이것을 다른 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그렇죠? 문이 자동으로 안 닫히는 문이 있으면 거기다 걸어두면 이거 열어놓고서 지금 이렇게 닫히게. 그게 또 가능하거든요. 워낙 탄력이 좋아서. 많은 것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당연히 여기에 소위 말해서 깔 맞춤이지만,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걸 왜 그렇게 사용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만약 간혹 제가 이거를 기준기에 달아가지고, 1톤, 2톤 드는 걸 한다면 그때쯤 누군가 얘기하겠죠. 큰일 난다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저희한테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어떤 시련, 그러한 고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창조됐고, 왜 태어났고, 나에게 왜 이런 눈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런 외모를 주셨고, 내 인생이 왜 그렇게 흘러왔는지 찾고 다른 데서 찾아. 그리고 자꾸 내 부모의 가정, 나의 학벌, 내 주변의 상황들에서 무언가를 그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준영 도사님 계시지만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적분을 풀려면 미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 적분 문제 딱 냈어. 근데 내가 미분을 전혀 몰라. 미분뿐만 아니라 그냥 인수분해도 몰라.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어떻게 뭐 자기가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지? 알아봤더니, 이게 적분 문제야. 그러면 적분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미분을 먼저 알아야 돼. 미분은 또 뭐야? 너 미분을 몰라? 그럼 그 전에 함수도 해야 되고, 방정식도 해야 되고, 인수분해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순서대로 가겠죠. 그렇게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래서 온전하게 제대로 된 질서에 맞춰서 내 인생이 차곡차곡 재정비가 돼야 결과가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을 물으세요.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기시키시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를 온전하게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 3번을 물어봤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하게 물어봤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보살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키우신 진짜 목적이 뭐였어? 하나님의 양들, 그 양들을 온전하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그들을 양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분이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좌에 앉으면 나는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너는 뭐 그 아래쪽으로 줄을 서고 떵떵거리는 집에 살고 이걸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마음속에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면 거기에 온전하게 감사하게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 자체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전혀 하고 싶지 않고,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나랑은 안 맞는데, 이런 일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저하고 정말 안 맞는 거거든요. 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왜냐? 저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자리를 주신 거야. 베드로를 불렀었던 것처럼. 형길아, 너 성악적으로 떵떵거려가지고 마구페라 쓰고 싶었니? 또 그러지도 않았어, 중요한 건 또. 네. 그랬으면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했겠죠. 안 했어요. 저 학교 들어가서 연애만 했어요, 4년 내내. 연애하고, 당구 치고, 스타하고, 볼링 치고, 대학생이라는 특권으로 그 학생증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리고,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였나라고 제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전형적인 배짱이. 진짜. 전형적인 배짱이. 네. 저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저의 꿈이 하나 있어요. 아내도 알아요. 제가 그때 여기 옆에 있는 르네 자리, 혹시 아세요, 여러분? 르네? 옆에 르네? 그 자리가 나왔어요. 너무 제가 인수하고 싶은 거야. 금액도 괜찮아. 예. 보증금도 뭐 구할 수 있고, 월세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거기 딱 이쁘게 꾸며져 있으니까 인수해서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 옆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 틀고, 제가 로스팅 하니까 제 커피 팔고, 오시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내가 문 열고 싶을 때 문 열고, 닫고 싶을 때 문 닫고, 편안하게, 거기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고, 좀 부장한 여자도 오면 여자도 좀 꼬시고, 뭐 그런 거. 그런 삶. 그런 삶이 제가 진짜 살고 싶었던 삶이었거든요. 저는. 떵떵거릴 생각 단 한순간도 한 적 없어요. 뭐 좋은 차 몰고 싶은 생각 한 적도 없어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상관없었어요. 저 르네는 조그매요. 뭐 떵떵거리고 크지도 않고 위치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전 저기에 만족했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기가.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 네. 그게 지금도 전 제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그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은퇴하면은 저는 조그마한 거 하나 인수해서 2층에다가 당신이랑 나랑 살 조그마한 집 하나 짓고 1층에는 이런 조그마한 음악 카페를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도 부르고 오시는 분 내가 은퇴한 목회자로 대화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커피 로스팅도 하고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나? 어찌됐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목회만 안 할게요. 목회만 아니면 다 할게요. 제가 그랬더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목회만 안 하겠다고. 제발, 제발.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넌 무조건 목회야. 너는 무조건 목회를 해야 돼.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병으로. 그때 알았죠. 내가 진작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면, 내가 진작 하나님께 무너졌다면, 아마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아버지가 저 뒷자리에 앉으셔서 내 설교를 함께 들어주시고, 그 설교에 대해서 감수도 해주시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목회하셨던 부분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저한테 함께 나눠주시고 하고 계실 거예요. 계셨을 거예요가 아니야.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먼이가 받은 것은 그 눈먼 그 이름 모를 청년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 복음 안 줘도 되니까 눈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전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은 화려하고 떵떵거리고 내 눈이 보고 귀에 좋고 내 손이 만지고 싶은 것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했어요. 왜?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를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고 진흙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악을골짜기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내하고 참고 가야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인간 인생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엽 선수가 말한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승엽 선수가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니까요. 뭐 대충 한 노력, 적당히 한 노력, 남들처럼 그냥 비슷하게 한 노력은 여러분 배신하고 성공 못합니다. 근데 진짜 노력, 이승엽 선수가 스스로 얘기했대잖아요. 난 그 누구랑 비교했어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더 했다고. 그 연습벌레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일본에서도 일본의 그 같은 이진급 선수들이 보더라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연습을 했대요. 이승엽 선수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복락과 기쁨을 누리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만족의 만족, 정말 리미트, 딱 그냥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평소에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진짜 마음속으로 이제 제가 사랑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요즘 좀 변화된다는 게 느껴지죠. 사랑이 없었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눈먼이에겐 그 눈이 먼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끝까지 막고 저의 꿈을 끝까지 접어주시고 저 주변에 저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넘어뜨리라는 게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유학자금 대줄게. 와. 나중에 갚어. 같이 가서 우리 유학생활 하자. 학교에서 같이 학생생활 하던 우리 선배 한 명이. 응? 잘 살거든요. 저한테 유학자금 대준다고 그랬어요. 한 5년 정도. 걱정하지 말라고. 오라고. 우리 학교 때처럼 같이 차 마시고 맥주도 한 잔 먹고 같이 노래하고 서로 노래 평가하고 그러고 들어오자고. 엄청난 유혹이죠. 진짜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는 가라 그랬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왜 안 됐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저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무너뜨리려는 계획들은 여러분 다 달콤했어요. 굉장히 달콤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왜? 저는 이런 유혹도 뿌리쳤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22살 때 제가 신촌에 있는 모 카페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 카페에 한 달 매출이 엄청났어요. 저 22살 때는요, 여러분, 그 신촌 이대 홍대는요, 대한민국 그 어떤 것의 상권보다 완전 가장 정점에 있었던 상권이었어요. 거기서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이미지도 너무 좋은 카페였어요. 그 카페의 사장님이 모 재벌 그룹의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외국 5년인가 6년인가 유학을 나가면서 저한테 제안한 거예요. 형길아, 이 카페 너한테 내가 맡기고 갈게. 왜? 갑자기? 맡기고 갈게. 네가 5년 정도 운영을 해봐. 사장님한테 얼마만 보내줘. 근데 그 얼마 빼니까 나머지 돈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아니, 제가 앞으로도 그 정도 돈 못 맞을 것 같은데, 월급으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때 당시 22살 때. 엄마, 아빠한테 똑같이 말씀드렸더니, 엄마, 아빠 말. 거기 근데 주류를 팔지 않니? 주류 팔죠. 안 돼. 딱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의 종의 아들이 아니고 주의 종의 길을 갈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걸 선택했겠죠. 그래서 지금의 저의 인생은 달라졌겠죠. 나중에 혹여 제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왜? 그게 저한테는 복음이었거든요. 온전히 나를 위한 복음. 우리 임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이주영 선생님 계시지만, 또 우리 전누리, 우리 최현진 성도도 있고, 우리 다운 청년도 있지만, 우리 다운 청년을 위해서도 지난번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죠? 그게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원망하시기 전에, 불평불만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이유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분께 먼저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후에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순종하실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시 세워져 그동안 무질서하게 잡혀서 있었던 나의 삶, 지금 와서 내가 끼려니까 안 껴지죠. 다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야 돼. 누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나의 계획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누구의 죄악도 아니다. 온전히 나의 계획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